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행복이 뭘까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남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저는 이번에 한미 목회자 포럼을 통해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과 만났고 그것 때문에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미국에서 오신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들의 목회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들은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제 옆에 계신 분이 얼바인의 어느 교회죠? 얼바인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입니다.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한효 목사님은 그냥 얼굴 자체에 기쁨이 가득한 그리고 근데 김한효란 이름의 뜻이 있다면요? 대부분의 이름이 맞습니다. 용환인데 맞아요. 제 이름은 한국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라고 하는 부친의 소망에 따라서 김한효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김한효 목사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조금 이따 더 듣기로 하고 우리 그 옆에 목사님 자기소개 좀 하시죠. 네. 네,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네. 그러니까 LA 한인타운에서부터 한 15분, 20분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노스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글렌데일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글렌데일 도시에 위치한 기쁜 우리 교회. 기쁜 우리 교회. 네, 섬기고 있는 김경진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키가 아주 크신 목사님 우리 아주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소개 한번 하시죠. 예, 저는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있는 애나하임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노창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각각 소개할 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우리 목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조합을 맞출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목사님들이 우리 스튜디오에 오셨지? 하고 놀랐을 것 같은데 한 분 모시기도 어려운데 세 분이 동시에 왔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 세 분의 목사님과 우리가 한 2박 3일 같이 지내고 또 목회 이야기 나누고 또 한미 목회자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또 미래의 목회도 준비했는데 우리 노 목사님. 네. 노 목사님은 한국에 오실 때마다 뭐 좀 특별히 느끼는 게 있습니까? 한국에 오면은 미국에서 좀 부족한 것이 여기는 꼭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산책을 하는데 신발에 흙이 묻었어요. 네. 흙을 털려고 하는데 이 흙을 터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꼭 한 2%, 5% 필요한 부족한 것이 한국에 오면은 이런 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던 것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참 굉장히 이 미국과는 달리 좀 우리 그 서민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이렇게 잘 챙겨주는 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우리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못 참잖아요. 불편한 거 못 참고. 그렇죠. 또 남 좋다는 거 안 가지면 못 참고. 네. 근데 그런 게 어떤 발전적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전 세계에서 사탕을 깨물어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보통 이제 그쪽 남가주 LA 쪽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은 제일 크게 보이는 그 교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지나가다만 갔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한번 불러주시죠. 자, 김 목사님. 네. 김 목사님은 교회 자체가 기쁜 우리 교회잖아요. 네네. 그럼 무엇 때문에 늘 기뻐하십니까? 한국에 오시면 특별히 한국 얘기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에 오셔서 이제 내가 기쁨을 찾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네. 높으십니다. 그래서 만으로 97세로 이제 부산에 지금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포럼 같은 경우에도 참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만나기 쉽지 않은 그 귀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만남 자체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참 감사한 건요. 너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도 그
오래전에 그렇죠. 사귀던 네. 목사님들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대해주셔서 너무나 감동적이었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렇게도 빨리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그러게요. 이렇게도 빨리 친해질 수가 있는 게 사실 목사님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세 분을 빼놓고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목에 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보니까 이 오신 분들이 예. 제가 이렇게 느낀 게 폼 잡는 분들이 없어요. 예.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예. 제일 먼저 만난 게 사우나고 이제 홀딱 벗고 만났기 때문에. 예. 근데 정말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쉽게 만나고 쉽게 교제하고 또 쉽게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그렇죠. 분들. 네네. 정말 귀한 한국 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인데 네. 폼 잡는 분들이 없고 정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서 있는 모습들을 그냥 읽고 보고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체 진행을 하면서 제일 순종 잘하시는 목사님은 김한일 목사님이십니다. 100% 순종, 100% 출석입니다. 목욕까지 100% 출석하셨는데. 범생이네요, 범생이. 예. 실은 이 목욕이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네. 살면은 한국에서보다는 2배 이상 미국에서 더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한국에 나오면 그 한국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목욕 문화가 아닌가 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목사가 어디 함부로 가서 벗고 있을 수 없는데 이 정말 노 목사님 말씀처럼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그다음에 무게 잡는 분 없고 네. 솔직하게 뭐 꼭 옷을 벗어서가 아니라 대화할 때도 이렇게 솔직하게 목회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나눠주시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까 제가 서울대 이제 이름 소개할 때 네. 보통은 이제 김요한인데 그렇죠. 목사님 김한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요셉이 되라라는 이름을 졌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요? 아, 에피소드가 한두 개 있는 건 아닌데 한 번은 달력을 네. 교회 달력을 주문을 했는데 네. 틀림없이 담임 목사 김한요로 해서 주문을 했는데 달력을 보니까 전부 다 담임 목사 김요한으로 돼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출판사에서 목사님 알아보셨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거를 알아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알아서 고치면 어떡하냐 원래 김한요인데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그냥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그 달력마다 교인 종원해가지고 전부 다 했던 그런 근데 에피소드.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김요한을 김한효로 잘못 지금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이제 한국 목회자들과 또 미국에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좀 만나서 팬데믹 이후에 미래 목회, 이제 2023년도부터 새롭게 도전하는 출발의 목회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저는 이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특별히 23년도에는 이런 꿈을 좀 꾸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먼저 이렇게 풀어주시면, 보따리를 풀어주시면 방송 보다가 돌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노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예. 저의 목회의 키워드가 있는데 네. 키워드가 blessing,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복음을 유통하는 교회, 또 세상의 복을 하나님 주신 물질, 시간, 건강, 재능을 혼자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유통하는 인생. 그래서 축복의 유통자가 되자는 것이 저의 그 목회의 키워드고, 예.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교회에 주신 복을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 그걸 하기 위해서 참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이 팬데믹을 이게 지나면서 다시 back to basic, 좀 본질로 돌아가서 네. 가장 교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가 아닌가. 그래서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오프라인 드리던 정말 우리 예배 한번 목숨 걸자. 근데 이제 목사님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그 여유, 네. 어찌 보면은 그런 공간에 대해서도 네.
실제적으로 뭐 좀 어디 외국을 갔다든가 뭐 몸이 아프다든가 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부분에도 여전히 온라인을 좀 열어놓으실 생각이십니까? 현재는 그러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더 초월해서 어디에 있든지 정말 베스트로 그렇죠.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모여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예배의 다이내믹이 있죠. 처음에 그 간절함이 네. 시간이 지나면서 옷을 한꺼번씩 벗었대요. 맞습니다. 한꺼번씩 벗고 네. 이제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조회수가 안 줄어요. 맞아요. 왜 안 주나 봤더니 배 올려놓고 자는 거야. 그렇죠. 아마 남과 사랑의 교회 우리 노 목사님과 교인들이 신앙의 기준을 바로 잘 잡아줘야 네. 또 이민교회나 한국교회가 새로운 방향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전에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아주 오래 전에 다저스 경기장을 갔어요. 야구 경기. 네, 네. 근데 TV 브라운을 통해서 이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것과 저기 뭐 한 4불밖에 안 되는 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구 경기를 보는데 하늘과 땅의 차이. 그럼요. 이 현장감이 주는 이 다이내믹이 있듯이 예배도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현장에 나와서 그럼요.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지금 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착해서 저렇게 살살 얘기하지 다 나오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김 목사님은 네,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걸어온 아주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네.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이제 사람 중심의 목회다. 사람을 정말 살리고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세운다. 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면서 특별히 저희가 다음 세대를 또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섬기고 정말 축복하는 교회, 축복하면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6년 전부터 빠지지 않고 했던 거는 정말 큰 교회 못지않게 우리 특별히 상황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이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헌신해 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는 그러니까 성적보다는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는 그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정말 나누는 그런 나눔의 목회. 네,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이긴 하지만 본질은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참 생명 되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깊은 고독과 갈등을 또한 또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사실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주고 또한 그리스도의 발길과 심장이 되어주어서 또 그분들에게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그 완투안의 그 케어가 정말 필요한 시대다, 더욱더.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 때에 특별히 2023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말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이고 저희 상황 가운데는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래도 이러한 완투안의 그 돌봄과 케어 그리고 저희들 보게 되게 되면 그 친교 양식들을 가지고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참석 못 하시는 분들 또 그게 소위 이제 Meals on Wheel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영어로만 하면 예, Meals 하면은 이제 음식이고 Wheel 하면은 이제 그 바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딜리버리 하는 거죠. 예, Meals on Wheel 해가지고 사실 우리 김 목사님을 이렇게 뭐 자주 이제 미국에서 자주 만나시잖아요. 만나면 좀 제가 이제 요즘 몇 번 이렇게 뵈면서 좀 따뜻하고 푸근한 목사님이다 하는 생각이 저희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푸근함의
이제 아주 따뜻하게 온기처럼 다가오는 그런 목회자를 만난 행복을 맛볼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죠? 맞습니다. 맞죠? 따뜻하세요. 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 김한효 목사님이 목회하는 현장은 아무래도 지금 LA 쪽에서는 제일 핫한 동네 도시이기도 하죠. 얼바인. 네, 얼바인입니다. 얼바인이니까 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네. 동네이기도 하고. 얼굴이 받쳐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 얼바인. 인물들이 모이는 곳. 얼바인. 뭐 스스로 뭐 한국의 분당이니 뭐 천당 밑에 얼바인이니 뭐 이런 말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문제죠. 실은 그게 자기 어떤 자존감 또 뭔가 좀 특별한 거 그게 자기 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목에 힘을 주거나 또 의시되거나 그러면 이거 잘못 얘기하면요. 네. 그분들이 피켓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얼바인을 지금 뭐 폄하했다, 뭐 얼바인을. 얼바인 시장님은 들으면 안 되겠다. 그 목사님은 얼바인에서 사실은 그 목회를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저는 그 목회 철학이 뭐 처음부터 목회가 뭡니까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은 항상 지금까지도 하는 말이 뭐 딴 거 없고 그냥 복음으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초지일관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뭐 스스로 최고의 동네라고 여겨지는 뭐 얼바인에서 산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노하우나 나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승부를 걸 때는 여지없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복음으로 승부를 걸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목회 철학이 있다면 하나는 훈련이고 일당백, 일당천.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죠. 훈련은 참 좋은 단어인데 네. 훈련시키는 조련사는 엄청 힘듭니다. 맞아요. 목사 힘드시 목회하는 거 내가 볼 때. 훈련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 사역이 스스로 그런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어카우너빌리티 서로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걸 봐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소그룹이다. 그래서 이 양대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다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목회와 목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대부분 목회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목회를 많이 하고 또 뭐 시스템이나 또 흘러온 전통이나 이런 것들 이제 목회자로는 많은 분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양이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 교인이 점점 많아지면 목양에 대한 어떤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이렇게 뵙고 이런저런 대화 뭐 정말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교회가 클수록 우리 세 분에게 느낀 제 마음은 이분들은 목양도 이렇게 잘하시네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좀 더 조금 교인 수가 좀 늘어나면 목양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인들하고 잘 놀죠. 저는 좀 쉬고 시간이 좀 쉬었다 이렇게 좀 남았다 그러면 누구 집 가서 놀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정도니까 잘 놉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느끼겠지만은 누구랑 잘 노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주 비결이에요. 네, 누구랑 잘 노는 거 알면 또 배가 아픈 사람들 많이 맞습니다. 있고 또 없는 얘기도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어차피 평생 이제 목회자로 하나 이렇게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행복, 써주시는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노 목사님은 사실은 큰 예배당을 짓고, 또 교회를 이동하고, 그리고 또 지금 대형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으로 지금 처음 뵀지만 되게 사실은 교만할 줄 알았어요. 정말. 왜냐면 교만하죠. 키도 크고. 키도 크고. 또 그랬던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그런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가가기도 편하고 또 우리 함께 했던 우리 모든 목사들도 그렇게 편하고 특별한 뭐 친화력에 대한 얘기 좀 하면서 왜 친화력이 이렇게 좋으신지. 뭐 친화력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저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미국 와서도 정말 부모님은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니셨고 예수님 믿지 않고 그래서 저는 미국 와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부름받아서 신학교 가고 또 신학교 가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님이 약사신데 네. 아들 삼형제 중에 하나는 좀 의과 쪽으로 가길 기대하시고 첫째, 둘째가 가지 못해서 마지막 막내인 저한테 모든 걸 걸으셨는데 신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이고. 실망하시고 낙심이 되셨는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네.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역시 이제 성경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거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 네. 분명히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정말 감지덕지한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뭐 겸손이 아니고 제 뼛속에서 누가 물어보든지 왜 나 같은 사람 하나 있으실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베드로인데 근데 주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네 교회 아니다. 내 교회다. 내가 세울 거다.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또 부족하지만 작으면 작게 크면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목사님 이제 뼛속에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다가 이름도 창수잖아요. 예.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흘러 넘치는. 그러니까 거기다 키가 큰 데서 또 흘러 넘치는 은혜에 틀렸나요, 제 말이? 노아 때 창수가 났다. 노창수. 노아 때 창수가 나서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성이 노씨인데 네.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다. 뭐 사실 세 분은 이제 그 남가주에서 이제 우리 한경 목사님과 이제 네 분이 자주 만나서 목회도 좀 나누고 또 식사도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우리 김경림 목사님은 사실 그 좀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네네. 어려움도 있었는데 곁에 이제 그 세 분의 친구들이 있었고 네. 그걸 극복할 때 네. 어떤 마음이었어요? 우리 세 분이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네.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목회도 하시면서도 굉장히 겸손하고 네. 또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이렇게 함께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를 해오고 있는 그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픔처럼 아파해주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또 나누고 또 미래를 같이 한번 또 이렇게 계획을 해보고 이러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한미 포럼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것이 우리 참 세 분의 아름다운 그 인품과 성품과 또 영성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로서의 또 동료 목회자니까 또 그거를 또 함께 같이 또 울어주고 같이 또 웃고 그래서 그게 참 가장 큰 위로가 사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또래 집단이 잘 만나서 보통 우리는 이제 같은 교단의 또래 집단이 만나게 되면은 교회를 비교하게 되고 또 서로 간의 어떤 관계성이 쉽게 돈독해지기가 어려워서 이 아는 사람은 많지만 친구 되기 어렵다 하는 얘기 이제 목회자 세계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네 분 이렇게 자주 만나서 얘기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나이였잖아요. 몇 년생에서 몇 년생이에요. 물어봤더니 뭐 많게는 2살 차이, 뭐 짧게는 1살 차이, 동갑 이렇게 되셔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또래가 사실은 비교 많이 할 때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교세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딱 뭉쳐졌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핏 볼 때는 제일 젊은 분이 우리 김한효 목사님이세요. 제일 젊은 분이. 그런데 아니 뭐 움직이는 그 몸매 그리고 뭐 그 스피드 이런 게 굉장히 빠르셔서 그다음에 머리숱이 제일 많으세요. 그나마. 근데 이제 김한효 목사님이 중간이더라고요. 중간. 네네네. 그러니까 친구끼리 만날 때 참 좋다 하는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야, 만나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자주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좋은지 아니면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어떻습니까? 아유, 솔직히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하고 같이 만나거든요. 우리 남자들끼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가끔 이제 일이 있어서 못 나올 경우에 네.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꼭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약속 시간을 잡아놓으면 그게 아마 제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만나는 걸 하는데 만나서 이렇게 서로 통하고 또 이렇게 뭔가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하고 뭐 같이 목회의 씨름도 나누면서 그렇죠. 거기서 솔직히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럼요. 또 목회자들이 어렸을 때 뭐 소위 중마고우들이나 좀 친할 수 있을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지만은 글쎄요 뭐 서로 비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친구가 있는 게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 얘기도 통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은퇴도 비슷하게 하실 것 같아요. 세 분은. 비슷하겠죠. 네.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좋은 친구가 되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국에 오시면 이제 좀 가벼운 얘기 좀 돌아가 볼까요?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시잖아요. 뭐를 제일 맛있게 드세요? 한국 오시면. 저는 콩나물국밥. 그래서 바다 해산물 함도 가고 싶다. 아니, 우리 김한효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실 우리가 새벽에 모시고 들어와서 우리 동네에 제일 유명한 이제 키조개 해장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 우리 세 분이 같이 갔는데 저는 물론 뭐 늘상 먹는 거니까 우리는 뭐 독특한 해장국이긴 한데 전 이렇게 좋아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그 해장국 하나의 감동 때문에 그 피곤의 여정이 싹 풀어지는. 맞아요. 그리고 올 때도 저한테 은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해장국 이름이 뭐지요? 기적의. 좀 기억하려고. 기적의.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저기 살았기 때문에. 회가 맛있었고. 네, 그리고 제가 그 팬데믹 때 많이 보던 유튜브가 있어요. 먹방. 해물질. 해물질 해가지고는 왜 그 낙지도 잡고, 그 다음에 그 여러 해산물 같은 거 채집해가지고는 끓여 먹고 하는 거.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 회 한 번 먹었잖아요. 그렇죠. 난 저렇게 많이 드시는 분 처음 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다 남은 것도 다 가져가셨어요. 네. 날 만났더라고요. 네. 좀 위대하세요. 너무 목사래요. 저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신의주라서 저희 집안은 그냥 국수예요. 그리고 특별히 국수 중에서 냉면. 네, 저희는 뭐 그 전에 하루 3끼 냉면 먹어도 되는 집안이고 겨울에도 냉면 먹어도 되는 집안이고 지금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좀 절제하는 편이지만 뭐 국수 종류 또 뭐 생선 굉장히 좋아하죠. 이번에 신기하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시자마자 첫 번에 간집이 바다 해장국, 네. 두 번째 간집이 신의주 그 냉면집, 또 다음날 간집이 횟집. 그러니까 네. 무슨 영화 2회처럼 아주 순서적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냥 맞춤형으로 저희들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섬겨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우리가 이제 포럼을 설악산에서 했잖아요. 설악산 그 오색 약수터에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임을 저는 되게 기뻐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조합으로 만나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미래를 향한 어떤 목회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던지 설악산의 최고 단풍 절정이라고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딱 맞아서 휴식 시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고, 또 목회적인 삶을 나눌 때는 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이제 목사님들, 교인들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럴 때 목사님 조금 점수 따는 방법은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자랑 타임입니다. 이제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한다 싶으면 두 분이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얼버인 베들교회는 이게 장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웰커밍하는 분위기가 탁월하다. 그게 아마 주차하는 데부터 해서 딱 붙어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챙기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소위 이제 이민교회는 어느 직업이 뭐냐, 그렇지. 또 어느 수사반장 이런 거는 절대로 금물이라고 수사반장.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지 않고 아주 프렌들리하게 웰컴하는. 그래서 교회적으로 다들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워낙 밝은 날씨인데 정말로 이렇게 우울하게 왔다가도 밝게 얼바인 얼굴이 받쳐주는 얼굴이 안 돼도 받쳐주는 교회. 오시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네. 또 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교회 이제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이제 다음 세대인데 이게 교회를 닫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기독교 학교, 사립학교를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서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로서 아주 힘있게 출발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그래서 팬데믹 이후의 이미지는 누가 뭐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다. 그런 이미지를 잘 심어주는 교회로 지금 정착하고 있다. 자, 얼바인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 이사 가시는 분들은 얼바인 베들교회가 있다. 그렇죠. 맞죠? 자, 우리 김경지 목사님은 이제 어찌 보면 제2의 목회에 도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새로운 에 또 한 번 도전하고 개척자의 도전을 하고 계신데 네. 그 본인 교회 자랑은 또 뭡니까? 저희 교회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사랑이 좀 넘친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민의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보내면서도 정말 믿음이 굉장히 뿌리가 깊으시고요. 그와 함께 정말 사랑이 넘치는데 누가 좀 이렇게 아프시다. 뭐 예를 들면 뭐 다리를 다치셨다. 그래서 좀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러면 거기 그 구역이나 목양대에서 또 이렇게 막 바리바리 또 싸서 또 이렇게 미국이지만 한국의 정문화가 거기는 아주 확 살아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아픈 가운데에서 제가 뭐 저녁이나 점심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사랑이 참 넘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저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참 저를 갖다가 긍휼히 또 많이들 여겨주세요. 교인들이. 네네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 소위 contemporary worship, 그러니까 좀 현대적 이 찬양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전통적인 예배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클래식에도 아주 정예 부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외람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저희 교회의 음악성들이 다 높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유튜브를 이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전통 예배가 찾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또한 또 감동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통 예배가 저희들은 큰 근데 뭐 우리 장점입니다. 기쁜 우리 교회 가면은 밥 얻어 먹는 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또 어려운 분들이 가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랑의 교회는 자랑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는 지나가다 다 보이고 뭐 그 네, 블랙홀처럼 보이니까. 교인들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은혜 한인 교회가 있는데 네. 은혜 한인 교회는 은혜가 없고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근데 정말 저희 교회 이제 두 분 목사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회가 사이즈가 있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큰 교회는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런 인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보면 교회가 이렇게 큰데 너무 친절하다. 사랑이 많다. 그 얘기를 저희도 정말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두 번이나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 2년씩 두 번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 교회가 오히려 더 성장한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로 안에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이제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엔진이 3가지가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엔진, 훈련, 제자 훈련, 다음 세대 훈련, 훈련이라는 엔진, 그 소그룹이라는 엔진. 엔진이 이 3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고 한국으로 목회를 떠나셨어도 교회가 안정권에서 그 다음 또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네. 그것이 저희 교회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민교회를 이제 바깥에서 보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민교회는 밤새 한정이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1000명이 됐다가도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이제 왜냐면 연줄 돼서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 그렇게 뽑히면 다 달려 있어서 고구마 줄 좀 위기도 쉽게 오지만 찬스도 쉽게 올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많이 유입되는 시대도 아니고 이제 정체된 환경에서 훈련이 정말 필요하고 또 우리 많은 그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하고 또 잘 훈련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제 새로운 담임자를 모시려면 또 미국에서 모셔오고 또 제가 미국을 가보면 팬데믹 상황에 한국의 매뉴얼을 또 미국 한인교회가 따라하고 있는 너무 웃기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떨어져 있지만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목회가 편하려면 사택이 편해야 됩니다. 사택이 편하려면 부부간에 이제 금술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김한여 목사님이나 노창수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과 같이 이제 나오셨는데 김경진 목사님은 혼자 나와가지고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좀 수상하기도 한데 김 목사님 우리 아내 자랑 좀 한번 해요. 아내 자랑. 아내와 우리 자녀들 이야기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 아내는 그 어릴 적에 같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지금 러브 스토리 하는 겁니다. 첫사랑이에요. 네, 저한테도 저도 그 사람이 첫사랑이고 그 사람도 저의 첫사랑이고 그래서 서로가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소위 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와가지고는 좀 떨어져 있는 기간도 오래였죠. 한 6년간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소위 그 long-term relationship, long-distance relationship.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저희가 결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제가 사실은 제 아내한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리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래 이제 공대 공부하다가 그
신학교 공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 공부할 때에 사실 아내의 서포트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은 목회자가 될 그것도 잘 예전에는 알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걸 다 서포트를 해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사실은 함께 같이 신학 MD부를 다 하고, 예, 이러면 또 팔불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MD부 때 논문을 잘 써가지고, 바로 그 철치 히스토리, 이 박사 과정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존 낙스라고 해서 토론토 신학교인데, 그래서 본인이 그 안수를 받고 그 모든, 학위를 사모님도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안 받았다. 그거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펄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밴쿠버 쪽으로 이제 목회지를 이제 옮기면서 거기서 계속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첫째 아이가 벌써 낳고 둘째 아이 낳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 그때는 이제 영어 목회를 이제 했었다가 그때는 이제 공부하고 서로가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시간이 있었는데 딱 한인 목회 담임으로 되니까 제가 전혀 과정에 도울 수가 없었고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본인이 모든 거를 사실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희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참 고맙고 항상 늘 또 죄인 눈물이 그정거리세요. 우리 김일기 목사님이 맛있는 거 드실 때마다 가끔 먼 산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꼭 아내와 같이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도 잘 드셨어요. 그 대신 잘 드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내 목까지 내가 먹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자녀는 얼마나? 네, 둘입니다. 큰 애가 이번 해 6.25, 6월 25일 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신랑은 이제 영국계 그 성공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은 둘째가 지금 막 약사 그 인턴십 그래서 하스피털 로테이션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둘째지만 약간 베이비 같아요. 딸이에요, 딸 둘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를 많이 의지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몇 살이기에 딸은요? 21입니다. 어리네요. 21인데. 그래서 지금 자격 시험도 지금 쳐야 되고 또 이제 레지던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로테이션이라든지 인턴십 또 성적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그 딸 돌보느라고 사모님 못 오셨군요. 예. 그래서 그러셨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제가 남자인데 eyes of beholder라고 제 눈의 안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딸하고 저희 와이프가 상당한 미인들입니다. 네. 그 둘째가 조금만 나이가 들었으면 우리 아들이 하나씩 비어있는데 지금 21살은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될 것 같고 이 자리는 그래도 자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좀 그렇게 이야기하기 좀 그랬는데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딸 가진 부모님들 목사님들 부럽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딸하고 아빠가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귀하기도 하고. 우리 노 목사님은 이제 마침 이제 우리가 그 세미나 끝나고 오는 중간에 사모님은 사모님이 가야 할 때로 가셨고, 목사님 방송으로 오셨다가 또 이제 저녁 집회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식사하는 장면을 올렸더니 내가 이제 우리 노 목사님을 좀 이렇게 좀 자랑하려고 우리 노 목사님은 사모님이 안 계셔서 맛있는 것도 지금 만나게 못 들고 있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 거기다가 땡까 이렇게 썼어요. 그럴까잖아요. 자,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는 제가 자주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누셨고, 우리 사모님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고, 막 그 기뻐하시고, 막 표현도 잘 하시고, 제가 너무 사모님에 대한 인상이 좋았는데요. 우리 사모님 자랑 좀 하세요. 네, 제 아내는, 저희가 그 UCLA 다닐 때 만났어요. 네. 제 아내는 고3 때 미국에 이민 와서 UCLA 다닐 때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네, 그 룸메이시 중국계 미국인인데 한 2년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뭐 서로 싸우고 논쟁하다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주 독실한 중국계 크리스천을 룸메이트로 주어서 그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중국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국 교회로 왔는데 그때 이제 캠퍼스에서 알게 되었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되고 그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이제 동기동창인데 네. 제가 대학부 회장을 하고 부회장을 하게 됐어요. 이게 러브 스토리가 지금 근데 그때는 사귄 것은 아닌데 우리 어느 목사님이 우리 둘을 보더니 사귀는 걸 알고 이건 주빙수라고. 주빙수가 뭡니까? 했더니 주를 빙자한 수작이. 대학교 2학년 때 서로 사귀어서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결혼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 아내는 이제 수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한 20년 일하면서 남편 먹여 살렸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담임을 하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접었는데 제 아내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판단력이 좋아요. 그리고 생각이 깊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별명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에요. 참 성품이 좋으세요. 그리고 생각이 깊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생각이 깊고 또 이렇게 마음 씀씀이도 좋고 그래서 뭐 우리 뭐 목회자들이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목회의 반 이상은 그렇죠. 아내가 한 거다. 그럼요. 예, 저도 뭐 거기에 100%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아내가 정말 지금까지 섬겨주고 희생해 주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지금 생각을 목사님은 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돼요? 저는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 외동딸은 동부 버지니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그리고 이제 대학은 시카고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지금 지금 DC 워싱턴 DC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집 안 갔어요? 아직 시집 못 가고 있어요. 일만 하느라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거기도 사진 띄워줘요. 사진 하나 더 띄우고 네. 사실 뭐 목사님 사모님 제가 이제 같이 뵈면서 참 조용하시다 서로 간에 근데 조용함 속에 뭔가 막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오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자주 뵀던 것 같고 사실 목사님이 우리 조 목사님이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르신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알죠? 우리 노 목사님이 나보다 한 살 어리다는 거 알죠? 자, 우리 김한효 목사님은 사모님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말씀 잘 하셔야 되죠. 김한효 목사님을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또 거짓말하기도 어려운 환경이 돼서 자, 우리 난처한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는 필라델피아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가 다니는 우리 교회 청년부와 우리 아내가 다니는 교회 청년부가 연합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련을 통해서 저는 우리 청년부 회장이었고 우리 아내는 저쪽 교회 청년부 부회장이었어요. 회장과 부회장?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 모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수양회를 빙자한 수작을 이거 맞네. 아까 뭐라 그랬지 목사님? 주빙수. 저는 수빙수네. 수빙수. 앞을 읽어도 뒤를 읽어도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이렇게 저쪽 청년부의 모임에 가서 이제 따로 만나려고 갔더니 한 40~50명씩 모이는 청년부였는데 이렇게 의자 위에 다 우리 아내가 올라서서 큰 드럼통에 이런 큰 국자로 뭘 적고 있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이제 카레라이스를 적고 있는 거였어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밥은 안 굶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에 많은 사람을 먹이는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학생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먹이는 사역이잖아요. 그랬군요. 그거를 진짜로 하더라고 우리 아내가. 몇 년? 4년 동안 4년 그거를 동안을. 했어. 그래서 그로 이제 사귀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뭐 전도사 월급이 얼마 되지도 그럼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일하면서 제 학비 대주면서 세상에. 그리고는 이제 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뛰어들어가게 되었는데 참 우리 아내도 이민 가정의 딸이고 저도 이민 소위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의 아들이고 우리 아내는 소위 미니마켓 주인의 딸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권총광도 만난 경험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 우리 아내도 2번 이거는 천생연분이다. 그건 눈총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권총이 총이 은총이 된 그렇죠. 거네요, 진짜.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꿈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이게 4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 아들, 딸. 이남, 이녀를 뒀는데, 큰 딸은 2년 전에 이 팬데믹 가운데, 아무도 못 모이는 가운데 시집을 갔고요. 아들이 바로 2주 전에 장가를 갔습니다. 이 팬데믹 끝나가면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절반을 보낸 거네요. 절반을 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이제, 둘이 있는데, 잘생긴 우리 둘째 아들, 그리고 늦둥이 우리 딸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그 둘째 아들하고 저희 딸하고 잘 좀 붙여봐야 되겠다. 지금 한번 그렇게 해볼까. 예. 지금 오늘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면 세 분은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모님들 시간 갈수록 얻고 댕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사모님들이 보이지 않게 섬긴 그 섬김의 그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또 보이지 않는 헌신이 빛나는 보석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짧은 시간 우리가 만나 뵙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저는 정말 놀란 게 그거예요. 14분의 그러니까 12분의 사모님이 갑자기 만난 거거든요. 그것도 뭐 서로 전이해가 전혀 없었던 분들이 만났는데 딱 30분 만에 뭐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다니고 뭐 목욕도 같이 가는 그런 환경의 모습들. 이게 뭐냐 서로 간에 삶이 통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고생이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이 됐고 그 추억이 멋진 결과물들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 훌륭하신 목사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23년도는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회를 한번 더 멋지게 도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함께 다짐하는 그런 그 영상편지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 하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뭐 어르신이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선 목사님. 한 살 많은 어르신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남가주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2023년도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년 한 해 동안 주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가정의 일터에 또 다락방이라는 소그룹 공동체 그리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임재 때문에 이민자로 살다가 지친 심령들이 벌떡 일어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2023년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이 많은 삶을 가슴에 담고 힘차게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박수 한번 해야 돼요, 박수. 저렇게 진심을 다한, 남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함. 이게 뭐, 남과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의 도전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이 풍성한 기쁜 우리 교회는.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참, 오랫동안 몸을 담으신 그 교회,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까지 몸을 담으셨던 교회들을 뒤로 하고, 또 저와 함께 기쁜 우리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데,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마음에 비해서 제가 얼마나 정말 사랑해 드렸는지, 섬겼는지 생각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참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그지가 없습니다.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보다도 더 2023년도에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네. 정말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참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끝까지 힘을 내셔서 좀 교회를 좀 세워나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갈렙과 같은 그 연세에서도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능력과 건강과 또 은혜, 용기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많은 우리 미래를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한인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이 더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2023년도 기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사실은 마음 한켠에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또 그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좀 마음껏 표현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것이 폭발적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 못하는 게 눈물로 표현된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눈물 있는 목사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으로 목회하는 분들을 찾아보기 참 어려운데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은 2023년도 되게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행복하실 것 같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일상마다 모든 일상마다 저는 간증이 되는 역사 이야기가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꿈을 꾸고 있고 또 이게 우리 김한여 목사님 걸어 다니면서도 뭐 목회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늘 들어요. 자, 우리 2023년도 우리 얼바인 베델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저는 두 분 목사님에게 그냥 이하 동문했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아니면 김한효 목사님이 섬기는 베델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근데 저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히려 더 제가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참 베델교회 섬기는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어떤 면류관 같은 영광스러운 귀한 어떤 저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골프를 잘 치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친구 따라 한번 가봤다가 이 골프가 18홀이라며요. 그렇죠. 저는 이제 어쩌면 17, 18홀이 남은 목회로 얘기하면 이제 6학년이 되었으니까 지금 17, 18홀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한다면 지금 교회 이름을 뭘로 짓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재미있는 교회라고 짓고 싶어요.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도 뭐 교회 시작하면 재미있는 교회. 그러니까 제 어떤 면에서는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서 감당할 만하다. 그래서 전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17, 18홀이 남아있는 목회에 남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재미있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어디 딴 데로 일부러 딴 데 치고 뒤로 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칠 것 같은데 잘 그것도 재미있게 그래서 예배의 즐거움이 있는 교회 뭐 사역을 하더라도 정말 온 성도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거기서 가치와 보람을 찾는 그런 교회 하고 싶습니다. 우리 베들 성도 여러분 재미있게 가십시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즐거운 게 성공이다. 뭐 많은 걸 이루고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게 성공이다. 우리 세 분 목사님들의 그런 성공적인 목회. 내가 뭔가 2023년도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뛰고 달리면서 그리고 복음의 욕심 꾸러기들로 또 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드림팀으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행복한 그 신바람 나는 목회 이야기가 2023년도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우리 늘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또 헤어지면 중구하는 좋은 친구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 또 목사님들과 또 밤새도록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또 한 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승리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